오늘 제목은 위드 지저스, 예수님이 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목적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선한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죠?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지 않으면요, 이것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겠대요. 참 이게 신기해요. 우리 가운데 열매를 원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참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떳떳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이렇게 나 잘했어요 라고 말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과정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미 앞절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7절 8절 쭉 내용을 보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아멘인가요? 네.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냐.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 열매가 근데요, 더 놀라운 말씀하시죠. 어떻게 있겠대요? 항상 있게 하신대요. 16절에 보니까 항상 있게 하신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정말로 제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항상 있게 하시겠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왜 우리 가운데 항상 그 열매가 있고 항상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열매 가운데 우리로 서게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직원을 뽑잖아요. 회사원을 뽑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지원한 사람 중에 가장 성적이 우수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겠죠.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예,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요. 우리 이번에는 올해는 2026년도에는 한 10명의 직원을 더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공고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100명, 200명이 왔습니다. 그 사람 중에 10명을 추스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나랑 친한 사람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은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을 뽑으려 합니다. 이거는 무슨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이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회사가 더 이득을 보고. 그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일 수 있어요. 맞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틀린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너는 가지가 되어서 나무에 붙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뭘까라고 한다면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대단하고 뛰어나고가 아니라, 무엇이 탁월해서 월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또 죄 많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이 은혜의 자리를 걷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은 나 강용이라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하신 누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축복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든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네,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오늘은 쉬어야 돼, 내일 다시 붙을게요 하고 가지가 떨어졌다가 다음날 붙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가지는 한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말라버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열매를 맺는 거,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열매를 맺는 건 맞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까치가 와서 막 나를 쪼아요. 가지를 나를 괴롭혀, 나를 힘들게 해. 어떨 때는요, 비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내가 부러질 것 같아. 가지 입장에서요. 그래서 포도나무, 저 잠깐만요, 이건 오늘 바람 너무 세니까 제가 이틀 있다가 붙을게요. 저 밑에 잠깐 쉴게요. 숨어 있을게요. 이게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할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힘든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가 그걸 또 아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망할 존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의 존재로 놔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많이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로 주 은혜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는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열매를 이루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우리 예람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 가는 길은 대로와 같아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에 역류해서, 그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무까지, 냉장고, 심지어는 자동차도요, 살아있지 않으니까 결국엔 그 물살의 흐름에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 그래도 피레미같이 몇 센치 되지 않은 그 작은 물고기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물에 흘려가지 않고 그 물살을 가르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여정이 쉽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고 맺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우리 예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37년 전에 우리 예람교회가 시작이 됐대요.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세월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보아야 될 게 뭐예요? 끝인가요?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작년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36년 됐습니다. 1990년도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되게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전에 교회는 어때요? 아, 예, 그때는요 1971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하게 되면 이제 시작하면 언제 거기까지 갈까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요, 개척을 하게 되는 목사님이나 또 36년을 37년을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며 또 그 과정을 겪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반드시 아름답게 또 생명의 열매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주인공 되시길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 축복의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 축복의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술장도 들고 가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네. 아유, 우리 청년들, 청년이라고 그러면 참 이거 호칭이 어려워요. 이제 우리 은솔자매나 하진자매나 참 어려워요. 청년 때부터 열심히 하고, 청년 때가 뭐예요? 초등학교. 우리 주경이 그죠?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왔나요? 1학년? 하진자매 몇 살 때 왔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정도로 어릴 때, 그죠? 초등학교 분명히 왔는데, 와, 은솔자매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왔대요. 야, 참 대단하네요. 그죠? 우리 하진자매도 뭐 고식일 거예요. 다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였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위한 그 길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아름다운 열매로 다음 세대와 또 예람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기대하고 그 주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이룰 수 있는 복의 자녀가 우리 예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16절 중간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길 원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원이 주경이가 다른 분에게 가서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사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면 한 번은 사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유, 우리 주원아 주경아 먹고 싶은 게 있으니 그래 사줄게, 집사님이 사줄게, 뭐 권사님이 사줄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가서 그러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져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싶은데 자꾸 애들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못 사달라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는 할 수 있어요. 아빠한테는 와서 할 수 있고요, 엄마한테 와서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주경이가 좀 덜 그러는데 예전에 딱 오면 아빠 카드 아빠 카드 왜?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 사람 먹으려고.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죠. 아빠는 주죠. 그래 너무 잘했다. 우리 주경이 이쁘다. 그래 맛있는 거 사고 대신에 먹어도 되는 것과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거 잘 해서 먹어? 이러죠 부모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주길 원한대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네.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자꾸 뭐 사달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자꾸 뭐 사달라 그러면 애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없는데 무엇을 요구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대요. 즉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가리켰지만 다시금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하셔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기를 원한대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요, 자녀가 원하는 거 다 사주고 싶어요. 혹시나 능력이 안 돼서,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아니면 뭔가 환경이 안 돼서 못 사주면 뭐라 그래요? 다음에 사줄게. 아니면 네가 이 기간을 지나면 이거를 잘하면 다음에 꼭 사줄게,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그렇게 약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받을 거래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누려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이 은혜 누려야 될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는요, 직업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는요, 내가요 하고 못하고 이런 능력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늘 아버지 말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된대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 이영수 권사님과 같이 이렇게 머리가 희성희성 하더라도, 흰머리 소녀셔도 주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진우 권사님께서 진짜 흰머리 맞네 이러면서 쳐다보실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나이가 많고 또 상황을 떠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모는 자녀의 응답에 반응하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예람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2026년도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작년에도 했던 기도의 제목이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5년 전에 했던 기도의 제목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10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지금도 기도의 제목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가 어느 때가 걸리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의 자식은 아이가 없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얻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때 나이가 75세. 또 그 안에 사라는 65세였어요. 그런데 75세인 이 남편과 65세인 여인이 다시금 아이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자녀의 번성함을 약속했어요.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몇 년 참았을까요? 일단은 10년 참았어요. 10년 참은 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아니 10년을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그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갔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 진짜 잘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찝찝하고 이거 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저 다른 교회 얘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됐는데 이거 기도한 거 맞나? 될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10년을 기도했대요. 근데 10년 되고 나서 보니까 사라가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10년 기다린 것도 잘한 건데 10년째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참은 것도 잘했지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엔 25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네. 아이 잠깐 그게 목사님 말이 돼요? 이러니까 지금 아멘도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않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자녀, 그래서 이스마엘의 열매가 아니라 이삭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기도의 응답, 그 결실을 누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데 17절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을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사랑은요, 죄송합니다, 어떤 에로스적인 아니면 플라토닉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희생과 헌신의 사랑. 요즘의 세대는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예람교회는 참 너무 감사한 게 누군가 설거지를 하면 도우려 하고 누군가 무언가를 하려면 함께 하려 하고 함께 마음을 두고 함께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섬김, 그 사랑이 가득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다시금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세상은 사랑을 안 해. 그러나 너희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래. 이거예요. 누가 사랑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한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갈등이 있어요? 갈등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잘했다 못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하고 지금 전쟁 다 이유가 있어요. 잘했다 못했다 때문에 싸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보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금 싸우라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메말라 있고 또한 그 사랑이 그리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할게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멘이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거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8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거 죄송합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미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말라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우리 예람교회가 1990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또 고통 또 아니면 여러 풍파로 인하여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섰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긴 본문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힘들 수 있고 어떨 때는 참 눈물 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기도라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생일을 맞이하고 또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이요 생명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